축복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두려움 속에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창궐의 문제는 역사마다 시대마다 있어 왔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은 그 공포감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지게 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보내면 되지 않겠고요. 나름대로 마스크도 쓰시고 손도 열심히 닦으시고 마늘도 잡수시고 김치도 잡수시고 면역력도 키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튼튼하게 2월 한 달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 그다음에 기타의 모든 지역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북한입니다. 이제 중국과 북한의 모든 국경 지역이 완전히 봉쇄가 됐고, 북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누구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모든 생활의 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더 염려가 되는 것이 북한 지역이고, 또 하나 이번에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계의 역사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질병과 생각하지 않았던 전쟁,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왔고, 그래서 이번 이 일을 통해서도 우연히 생긴 일이라 그렇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가 한번 지켜보면서, 바라기는 북한 지역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전달되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 여러분이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는 케네디에게 쫙 빨려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40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젊었고요. 또 하나 잘생겼습니다. 그 40대 이해 전 세계 지도자가 미국의 역사 속에 쫙 출연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젊은 지도자 케네디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백악관에서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참석했느냐면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쭉 서로 파티를 하면서 젊은 케네디가 빌리그리엄 목사님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케네디의 머릿속에는 그래, 당신이 바로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이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던진 거예요.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미 마태이 24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놀랄 일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공포감에 사로잡힐 일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월 달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달이죠. 그래서 절기상 입춘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2월의 한 달이고, 특별히 금년은 2월 달이 20 며칠까지 있죠. 9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래서 윤달이 들어있는 달이 이제 이달입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있는데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라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그래서 거기 5시간 48분 46초를 모아서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금년 2월달 29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 받으신 거예요. 28일이 아니라 29일을 사시니까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2월 한 달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는가, 이게 역사를 조금 들어가서 보면 바벨론 제국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출현했던 제국 가운데 엄청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 제국을 누가 세웠는가? 함의 손자가 되겠죠. 함의 자손 니무롯이 세웁니다. 그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입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냥꾼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대한 어떤 그 자이언트 족속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니무롯 족속이 바벨론을 세우게 되는데,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은 동방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이죠. 여기 페르시아만이고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시날리라고 하는 정소는 바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강 사이에 위치해져 있으니까 이 땅 자체가 얼마나 기름졌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여기로 동방으로 옮겼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바벨론 이 땅 시날 이 지역에 여기다가 탑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이 탑을 세우면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는데, 바로 이 땅을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니무롯 족속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니므론 족속이 바로 이 동방으로, 여기를 떠나서 동방으로 가서 여기에 거대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큰 성을 쌓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도시국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6대 왕이었던 하무라비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 속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남은 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 벌써 고대 사회 속에 2600년 전에 그 사회에 쭉 해서 법전을, 그것이 인류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인류 최초의 법으로 이렇게 문자로 남긴 성문법인데, 거기에 282개의 법령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법이 이는 이, 눈에는 누, 그 법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282개의 법령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도 그 법령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면 그 자식의 손을 잘라버려라. 그 법령도 거기에 있고요. 아무튼 벌써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어떤 민주사회적인 골격을 이루는 법이, 그 함무라비 법전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11대 왕입니다. 바벨론의 11대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이 바벨론 제국이 가장 최고로 융성합니다. 융성하는데,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성을,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성 중심이잖아요. 성 중심인데 이 성을 쌓았는데 성의 높이가 120m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좀 놀라십시오. 성의 높이가 120m, 상상이 가십니까? 이 넓이가 30m입니다. 좀 놀라세요?
그런 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쌓고 거기에다가 바벨론 제국, 그것이 바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바로 그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을 보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 바벨론 제국이 남긴 것 중에 하나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바벨론 제국에 남겼습니다.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7층 규모로 쭉 이렇게 그 탑을 쌓아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바로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쌓아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7층 규모로 이렇게 탑을 이렇게 쌓아서 여기 테라스에다가 여기다가 온갖 진귀한 나무, 풀, 꽃을 여기다가 다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각 층마다. 좀 놀라십시오. 그 높이가 얼마냐면 123m입니다. 좀 놀래니까 좀 이렇게 뭐가 되잖아요. 근데 그 높이를 쌓아놓으면서 여기다가 그림같이 다 각 층마다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 높이가 123m의 7층 규모로 7층 그런 사이즈로 해서 그렇게 이제 쌓아가지고 이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정원이 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것이 여기에 어떻게 물을 공급했을까? 그죠? 놀랄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높이에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서 위에서부터 물이 차근차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물을 공급을 해서 여기에 정원을 가꾸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이 유명한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정원, 이것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이 얼마나 전 세계적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그런 그 제국입니다. 제국인데 그 나라의 왕이 11대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또 성경은 바벨론을 대상으로 해서 에레미야를 주셨고, 바벨론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이 전 세계 제국의 왕이냐? 아니다. 너는 언젠가 무너진다. 지금은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을 다스리는 트럼프, 그 트럼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두 번에 걸친 꿈을 꿉니다. 첫 번째의 꿈이 큰 하나의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그리고 발바닥은 철하고 진흙으로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모습. 근데 갑자기 큰 돌멩이가 와서 발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 꿈. 근데 그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억을 제거시켜버린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 자체를 기억나지 못하도록 그 기억을 뺏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기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억을 없애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꿈은요 금방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고민하고 있다가 다니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당신의 그 꿈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위에는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고민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 제국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고 싶었는지 그 바벨론 이 성을 쌓을 때 거기에 진흙으로 이겨서 다 벽돌로 쌓았는데 그 벽돌 이름, 그 벽돌 하나하나마다 느부갓네살 자기 이름을 다 새긴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의 전면에 다 등장을 시키면서 언젠가 당신은 금에 해당하는 나라지만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메대와 바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스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로마가 동로마, 서노마로 쫙 갈라지면서 유럽이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가 갈라지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어서 도저히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벌써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지금 탈퇴했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철저하게 자국 중심의 나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철하고 진흙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것이 성서적인 역사를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각 나라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각 나라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키면서 바로 뭐냐면 바벨론, 너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세워지는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꿈 하나가 2600년의 세계사를 한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첫 번째 나오는 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물불에다가 집어 던져 버리잖아요. 집어 던져서 끝난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묶어서 던진 사람이 불 속에서 묶은 끈이 다 풀어져 버리고,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을 봐요? 4명을 봐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이려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 누가 와서 우리를 침투하고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북한의 불쌍한 주민 2,500만을 살려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신기한 게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4명이 있었는데 3명은 나오고 한 분은 그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성을 머릿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그것이 3장 그 부분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God of gods,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4장으로 가면서 또 한 번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꿈에 큰 나무를 보게 돼요. 거대한 나무, 그 나무에 모든 각종 새들이 와서, 그리고 그 그늘에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음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무가 갑자기 한 순찰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순찰자가 딱 오더니 나무를 잘라버려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를 밧줄과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딱 들에다가 놓고 그 들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제 그런 하나의 꿈을 꾸게 돼요. 이제 그 꿈을 다시 한번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거대한 나무가 누구인가? 느부갓네살 왕이야.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 꿈대로 어떻게 됐는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미친 사람이 돼서 막 들녘을 헤매면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그 권력의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 꿈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꿈을 주신 목적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보세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가? 그 자리, 당신의 힘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확 하고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두 번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1절로 3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로 3절의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데, 이게 조서입니다만은 조서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는가. 다민족, 다인족, 제국 자체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조서를 내리노라. 조서는 조서지만 법령으로 지금 발표하는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지금 여기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4절 이해합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고서 이것을 지금 공포를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다시 있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저희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북한에 있는 4만 개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 노릇을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그 가문의 피가 바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김형직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했던 집안입니다. 증조 할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그 시절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가정. 근데 그것을 다 떠나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북한의 김씨 왕조가 그런 식으로 탑을 쌓아놓고 백성들을 짓누르고, 지금 우상도 그런 우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령을 쫙 하고 지금 발표하는 것처럼 북한 땅에도 그런 날이 오리라고, 북한 땅에도 그런 날이 오리라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뒤에 흔들면, 그 앞에 그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바로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 이런 사태와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작용한다면 이 한반도의 역사는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2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